이게 앞에서도 성도들이 뵈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오랜만에 이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많이 떨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네. 정말 오늘 저도 기도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본 날은 아마 없지 않을까. 우리 교회 단톡에 올라왔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항상 부담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하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저도 쉬는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해서도 잠옷반에 들어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게 쳐서 이렇게 하고 집에서 또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은혜 받았던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김영원 장로님과 같이 순서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드시는 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드시지 못하셔서 많이 야유어 계시고 우리 기도반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영원 장로님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김영원 장로님 순서를 쓰시면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이게 몸이 불편하셔서 순서를 제가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한 3-4달 동안 제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들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 교회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조금 변했던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특창이 있었을 때 주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 시점이 한 달 전부터 제가 좀 예수님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목사님께서 염려가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 혹시 또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의 그 의도는 좀 걱정이 돼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서 그 찬양에 너무 감동돼서 이렇게 눈물 흘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기보다 제가 한 3달 동안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저희 가족들과 제가 꿈꾸던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잠깐 하게 됐어요.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내딸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 본인들도 엄마가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단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신앙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눈다는 건 참 어려웠었어요. 물론 아내와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고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대화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막내딸이 요즘 이성 문제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채연아 잠깐 아빠하고 시간을 내서 대화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시간이 될 때 아빠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밖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시간 있어.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채연이와 함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아이가 말을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채연아, 아빠가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 아빠가 썼어. 한번 네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아빠한테 좀 말을 해줘. 그리고 너 머릿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던 말을 아빠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설교문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한 10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제가 물어봤죠. 채연이한테. 채연아, 읽고 나니까 머리에 뭐가 남는 것 같아? 그래. 아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저의 의도하고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아이가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는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그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계기로 해서 계속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성 친구와 헤어지고 하는 가운데 다들 거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다들 아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이 좀 연약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너무 견디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제 아이들도 그런 걸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채연아, 그 과정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겪는데 네 힘으로는 견디기가 좀 힘들 거야. 근데 금방 아빠가 읽어보라고 네 설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니?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하셨잖아. 너도 한번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볼래? 이 아이도 교회를 가긴 가지만 크게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에게 있는 이 좀 힘든 시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티게 해주실 거야라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1시간 동안 이 아이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저는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이 설교문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 설교문을 보내고 또 컴퓨터로 좀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정리를 해서 정리까지는 다 했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정리를 하면서 설교문을 또 다 읽고 예전 같았으면 이것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설교 후반부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많이 변했고 그 전에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신앙을 회복한 지 한 지금 7년째 돼 가잖아요. 근데 너의 와이프와 너의 가정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너의 변하지 않는 것, 혹시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 친구가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줬거든요. 그때는 어렴풋이 그 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깊이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네가 변하지 않았잖아. 네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의 아내가 변하겠어. 너 절체미 신앙 회복했을 때 나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너 그러고 있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어 달렸어요.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저의 그 부족했던 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막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아내가 저에게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모습들이 제가 견디기 힘들 만큼 막 이렇게 막 괴롭게 했었어요.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뭐랄까 힘들어할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신앙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 아이들과 아내를 구원하고 싶고 이렇게 신앙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제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아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터를 해달라는 그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서 기꺼이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프린터를 준비하면서 다 정리하면서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읽으면서 아내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절이나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거는 프린터를 해서 이렇게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프린트했던 종이들을 보고 읽으면 제가 느꼈던 이 감동들이 전해지는 게 아무래도 감사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프린트는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성격절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3,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일하면서 그다음에 교회 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방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찬양을 우리 불렸지 않습니까? 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노래 정말 앞에서 떨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놓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도 우리 나병현 집사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놓였고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요즘 생각 속에 가장 이렇게 되뇌이고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단어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리고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항상.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하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너 사탄이 준 마음이니까 네가 선택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와한테. 하지만 하와는 그걸 선택했죠. 사탄이 준 마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보자면 제가 안식일 오면 집에를 가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고 싶지만 아내가 전화가 오고 일찍 오라고 하면 그렇게 집에를 갑니다. 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제일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오늘은 아내가 화내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게 제일 처음에 제가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저에게 교회 못 가게 하고 때로는 교회 가려고 옷을 입으면 옷도 못 입게 하고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었을 때 교회 집에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뭐 반응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런 반응이 왔었죠. 1년, 2년 그런 아내의 반응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돼가면서 그냥 와이프의 반응이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반응을. 어느 순간 기도가 멈췄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기도가 멈추면서 더 아내와의 관계가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아내를 어떻게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께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양심이 엄청 많이 찔렸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히 죄송스럽고 성도님께 죄송스럽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도가 엄청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환 장로께서 기도법반을 맡아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기도라는 그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했지만 그때 기도반 우리 팀원들은 알 거예요. 그때도 고백은 했어요. 제가 저는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제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하는 기도, 그다음에 뭐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그냥 뭐 출근하면서 하는 기도, 그 예외에 하나님과 길게 만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둘이만 만나는 그 기도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너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 나하고 만나고 있지 않잖아. 그 말씀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려고 제가 몇 번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더 뭐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일도 너무 바쁘고 하다는 그 핑계로 하던 기도마저 멈추고 그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없다 보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정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은. 내가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은 더더구나 내 자아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내 의지력이 있는 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 경험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너가 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저희 신앙을 회복하게 해준 친구가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용하셔서 저를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동중원 앞에 보면 365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새벽 5시부터 5시 40분까지 개인 기도를 하고 5시 40분부터 그다음에 6시 20분까지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 한민호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회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에 꼭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아이들이 받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하면서 정말 제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변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 저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때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와이프를 통해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전에는 와이프가 정말 미웠거든요. 왜 나한테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항상 그거였거든요. 당신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와이프 당신은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고 그러지 않나. 이 와이프가 너무 미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이프 뒤에 있는 그 사탄이 있다는 그거를 저에게 알려주고 난 후로 와이프와 다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와이프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에게 그렇게 하는 사탄이 너무 미워졌고, 그리고 와이프에게도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하고 싶었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간증들을 계속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10몇 년, 20년 가까이 같이 일하면서도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에 저의 신앙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친구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거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쉬는 시간에 일하면서 오늘 내가 형이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좀 필요하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이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용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유다의 마음에도 유다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넣어줘서 유다가 그걸 선택해서 예수님을 판 거거든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가 그 생각들을 받는 수시자라는 그런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괴로웠거든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라는 존재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쁜 생각들을 줄 때마다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지금은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생각들을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심어줬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그 얼마나 그 죄책감에서 시달리던 그 모습에서 헤어난 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사실은. 지었던 죄들,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던 죄들을 또 돌아서서 얼마 안 돼서 저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자꾸 사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또 죄 저질렀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고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네가 구원하겠어? 그러면서 좌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괴로웠고,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기도들이 멈추게 됐고, 예전에 제가 느꼈던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도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변하지 않고 나의 구원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니? 설령 너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너의 가족들은 아마 신앙에서 물러났을 거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저희 가족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 확신이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할 때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저희 가족들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꿈을 하나 주신 그거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도 간절하게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제가 7남매인데 너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물론 개신교에 다니는 형제들도 있고 우리 조카들도 있지만 그 가족들도 모두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신앙 회복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나왔던 주비아 형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형님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다정하게 같은 형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형님 집에 가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 형님 집 앞에 가서 또 두유를 들고 몇 번 이렇게 가던 저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시들해진 순간들,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 형님 집 경희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집을 지나오면서 어느 순간 그 형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을 연락을 조금만간 드리고 형님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요즘 제가 교회 나오는 것, 그다음에 가족들과 이게 신앙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런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한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인적 소구를 하고 있잖아요. 전인적 소구를 하면서 저에게 또 교만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는데 제가 많이 교만해졌어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면서 제가 좀 무쭐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너졌어요, 사실은. 제가 무너졌던 그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교만심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 교만심 때문에 제가 무너졌다는 거를 좋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더군다나 우리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부족했던 것, 제가 부족했던 것, 우리들도 부족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용기가 사실은 저에게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또 다른 그런 소식들, 저에게 그 용기를 주신 게 뭐냐면 바이블 가이드라는 그런 동정을 앞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 디지털 선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이블 가이드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는 게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 성경 통신학교에 있는 말씀의 향기를 우리 구도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접하게 해주셨고, 지난 4월 달에 재림연수원에서 바이블 가이드 컨퍼런스에 제가 한번 참석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이블 가이드를 해주시는 원주 새하늘교회 정지훈 장로님 계세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해오셨고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저를 위해서 바이블 가이드를 해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 7주 동안 우리 장로님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바이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계획은 20분에서 60분 동안 하는 그런 바이블 가이드거든요. 말씀을 향기를 가지고 해요. 말씀을 향기를 1과 2과 이게 한 과씩 매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블 가이드를 하면서 정말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들한테. 근데 바이블 가이드를 한 거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에게 큰 이런 감명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한가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속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게 다지게 됐고, 저에게도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게 뭐였냐면 이 바이블 가이드를 와이프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 와이프한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엄두도 못 된 저에게 그런 용기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만간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수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좀 세미나를 듣고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준비된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남희계 집사님이 하고 있는 제복들 사역, 그다음에 러닝크루, 그다음에 모닝글로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족들이 너무도 좋은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바이블 가이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라고 좀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가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바이블 가이드를 우리 사역에 적용을 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바이블 가이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우리 전인적 소그룹하고 너무 비슷해요. 20분 동안 우리가 삶을 나누잖아요. 사실은 삶을 나누잖아요. 20분 동안 삶을 나누는 거예요. 바이블 가이드도.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향기 마지막 20분은 퀴즈를 풀면서 퀴즈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걸 너무 어려워한대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도 준비가 돼 있고, 특별히 멘토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멘토끼리 이거를 했으면 너무도 좋겠다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소개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먼저 체험하고 그다음에 한 달 반, 두 달 동안 체험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 사역을 꼭 우리 교회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다른 데로 가긴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사탄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사탄의 음성만 듣다 보니까, 사탄의 음성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됐달까, 습관적으로 품성이 그쪽으로 물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을 너무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저에게도 어느 순간 또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어느 순간 지나면 저의 품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회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로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순간 우리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연습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만 지금은 생각날 때마다 일하면서 제가 판넬을 붙이는데, 판넬을 고정시키려면 4개의 볼트를 채워야 돼요. 볼트 하나 채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하루에도 몇십 개의 판넬을 붙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름을 부를 때, 울면서 부를 때 우리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부르는 그런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들이 습관이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저도 인천 새천사 가족이 된 지 벌써 7년이 됐고, 이곳에서 신앙을 같이 하고 하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너무도 좋아요. 저는 너무도 어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가깝게 말을 많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같이 가고 싶어요. 하늘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하늘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정정 집사님, 안성월 장로님, 우리 김영원 장로님, 그리고 아이들 너무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가서 우리 이곳에서 속으로 뵀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고,
정말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까지. 너무도 우리 못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족들, 저희 가족들 못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없던 감정들이 너무 지금 생겨서 그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고 이 가족들과 꼭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픔 갖고 있는 우리 유병준 장로님, 이기만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도 10분, 20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기도를 시작하면 출근 알람이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30분, 40분 동안 하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출근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출근 알람이 울려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지만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게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반에서 김영환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기도반의 단톡을 통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반의 기도만으로는 저희 정말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교회에서 와서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경험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꼭 지금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요. 부족한 저의 말씀을 두서없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서 하는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했던 말씀들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두 가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한번 두 분들과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꼭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결심들도 이렇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화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예배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가며 괴로워했던 저희들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천 하늘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하늘까지 정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의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저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꼭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하늘 가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들과 꼭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